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신분을 잘 유지해 가기를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신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가지는 가장 놀라운 특징은 유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부모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어떤 자녀에게 상속하겠다 하는 것은 그 자녀로서는 매우 큰 은혜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큰 딸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셋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큰 손주가 자기 시댁, 그러니까 친가 쪽에 가면 친할아버지가 땅을 하나 사놨어요. 그 목회를 하는 교회 옆에 교회에서 그 노후의 사역을 위해서 땅을 하나 사줬고 그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결혼한 딸의 자녀들도 아니고 그 아들의 큰 아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이건 네 거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손녀가 할아버지 내 거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이것은 큰 손주의 몫이다. 이렇게. 유업을 잇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그 자기의 가업을 이을 자로 손주를 지명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그 농토와 대지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 날에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아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신분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2절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히브리 가정들에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종의 우두머리죠. 종의 우두머리는 주인의 의중을 다 알고 자녀들조차도 그 청지기 아래서 훈련받게 해요. 상속자라도. 왜냐하면 집안의 구석구석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주인이 되어가지고 집안이 돌아가고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평생 집안의 어른이고 주인이었던 그 주인과 함께 청지기가 집안일을 다 돌보며 구석구석 어린 상속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는 종처럼 매우 야무지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두게 다루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다했다. 우리가 어린 날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구석구석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 율법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게 하는 청지기와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다 율법으로 보이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율법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어떻게 보냈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그분도 나게 하셨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우리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니까. 똑같은 상황에 와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가 상속자의 명분을 가지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율법에 묶여 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시는 거죠. 율법 아래 묶여 있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이 잘 감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손주에게 땅이 네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야 나에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 그게 무슨 뜻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쌀 한 톨이 나를 배부르게 아니면 그 집에 사는 것이 나에게 뭐 행복이야? 아니야. 자기는 지금 엄마 아빠와 다른 집에 살고 내가 먹고 사는 건 엄마 아빠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내가 이 땅이 내 것이다. 이 집이 내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때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오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여기에서 아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아빠라는 표현은 장성한 사람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갓난아이, 어린 아이들의 호칭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만큼 친밀감이 그 안에 생겼다 그 말. 다 엄마 아빠들이 어릴 적에는 더 자녀와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 아이는 아빠 없으면, 엄마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로부터 삶의 구석구석까지 이제는 그분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 10월 25일이라는 이 날을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 만약에 어제 저녁에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면 오늘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아빠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2살, 3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애가 자기 인생 걱정 안 하잖아요. 오직 그들의 필요가 느껴질 땐 엄마를 부를 뿐이잖아요. 아빠를 부를 뿐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직장에 출근하지도 않아요. 사업을 하지도 않아요. 공부를 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 아이는 아빠만 부르는 거예요.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은 네가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던 어린 아기 때처럼 나를 부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네 인생의 책임자다. 그리고 너는 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상속자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말입니다. 네. 세상 것을 얻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다 쓰고 버리고 갑니다. 다 버리고 가요. 그리고 이 나라의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고민과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였다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다 알지 않아요? 대통령 다 알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가 다 알죠?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동네를 한번 나와서 그 동네를 돌아본다. 그러면요. 그 동네를 안 다음부터는 그 동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네는 지금 잘 가꾸어지고 있냐? 길은 닦았냐? 집들은 고쳐지고 있냐? 그들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냐? 한 번 왔다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분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방송을 통해서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알아. 여러분 다 알죠? 윤석열 대통령 다 알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건 나에게 관심이 생기고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나를 위한 선한 것을 진행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가기 전에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그런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 그 말. 세상의 마음들이 한다. 그 말. 세상 것 때문에 울부짖고 고민한다. 그 말.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오늘 변화된 상속자의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 아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법 안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풀어놓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감추어졌던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